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은 8가지 복 중에서 4가지 복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4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절의 말씀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에서부터 사실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 딱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이고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물질과 관련된 가난인데 지금 이 가난이라고 하는 상태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치가 쉽지 않고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범위는 이 가난은 항상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4가지 팔복에 대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정도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언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물질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고 무능력한 그런 모습을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부족한 것이기에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텐데, 항상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6절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줄이고라는 말이 굶주린다라는 뜻입니다. 목마르고 굶주리다. 가난한 상태는 항상 먹을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무언가를 얻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면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무언가를 얻고 싶은데 그 갖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또 오늘 이 팔복과 산상수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한다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가난한 상태는 물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가 부족한 상태를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의가 없고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를 강구하고 의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물질을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상태이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갖고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의에 굶주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의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애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전적인 의미나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는 올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당신이 올바릅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고 우리가 맞습니다라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을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는 바로 이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을 넘어선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항상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제한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이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하는 개념이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냐면 분명히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름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삶을 성실히 살아내었을 때 바로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올바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의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맞게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할이나 하나님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항상 다하셔 왔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 있는 가장 잘 나타난 성경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첫째 아들이 죽어서 다말이 그 가문의 계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둘째 아들과 또 통해서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그 둘째 아들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려고 했는데 셋째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셋째 아들이 장성해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시아버지 되는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잘못하면 셋째 마지막 아들까지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데 이 다말은 분명히 그 가문의 첫째 며느리로서 들어갔고 첫째 며느리로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다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의무가 있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창녀로서 가장을 하고 시아버지 되는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 유다는 부정한 짓을 저지른 다말을 화형에 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아기를 뵌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주인이 바로 시아버지 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다말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의롭다.
내가 옳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도덕적인 기준에서 이 다말은 진짜 가장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다말을 옳다고 얘기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다말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자기의 의무를 충성되게 다 역할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이 유다는 다말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인 윤리와 도덕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관계에 충성된 역할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성실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아니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무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12절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가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진짜 의로운 사람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세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무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세무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윤리나 도덕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선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이 의로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무원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무원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 세무원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의를 얻기 위해서 고백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무원이었는데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라고 오히려 의롭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살아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를 나는 도저히 살 수 없고 그 의를 내가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리고 사람들 앞에 늘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의롭지 못하고 그 의를 구할 수도 없고 그 의를 얻을 수도 있는 그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그 의에 줄이고 그 의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무원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그 반대로 의인인 채 하는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상태, 그리고 그 상태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람을 부르러 오셨고 그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가 없고 의를 소유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세무원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의가 없어서 그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슬퍼하고 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 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